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그 없는 순간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어디든지 보통 음식이 있는지 새 이상이 있는지 먹지 마시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벌써 어느덧 6개월이 지나서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반이 1년의 반이 지났는데요. 오늘도 우리 맥주감사절에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리저리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지에다가 막 영어로 막 뭘 기록하더니 맨 밑에 정근암이라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남자가 암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암에 걸렸구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남자 환자에게 잠깐 나가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더니 동행했던 아내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라고 환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환자가 자신의 건강이 걱정돼서 매일 밤 전전긍긍하고 설치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됐으니까 도대체 정근암이라는 게 뭔지, 어떤 암인지, 지금 몇 기인지, 지금이라도 수술만 하면 되는지, 좀 고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 정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예, 우리 의사 선생님 이름이 정근암이었는데 암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의사의 글씨 하나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라는 말이 사실은 보리맥과 추수할 추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파될 때에는 초기에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달되었죠. 한 해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수확되던 이 6월쯤에 한 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난 6개월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잘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맥주감사주일이죠.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오는 전통,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날짜로 계산해 보면 6월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수학기에 맞춰서 특정한 주일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맥주절이라는 말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잘 나왔듯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죠. 사실은 맥주절은 누룩 있는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먹습니다. 6월절 직후부터 무교절 그 기간 내에는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죠. 왜냐하면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데, 이 맥주절은 누룩 있는 빵을 먹어요. 왜? 즐거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룩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자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산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기며 기쁨으로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좀 더 바로 알고 맥주감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6개월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보에 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안에다가 기록해놨으니까 여기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을. 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2절에는 맥주절 77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맥주절이 단순히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맥주를 해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었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 준 거야. 건져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모든 상황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은 누구만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출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하기까지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소출을 얻게 되죠.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쌓은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으면 그 다음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소출도 생기고 집도 짓고 배부르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재물도 모으게 되고 다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만나를 먹을 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먹을 때 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인데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양을 길러서 잡아먹게 되다 보니까 내 손으로 잡아먹고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내 손으로 하는 거니까 아 내가 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맥주절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감사의 축제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은혜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일도 잘 풀리고 막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나의 구원을 보며 감사하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 많이 불렀죠.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이 적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도 않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어떤 재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주님 앞에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서. 자, 맥주감사절은요, 애굽 땅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무슨 말입니까?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번째 예물을,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거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 노예가 돼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고 떠돌던 시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첫 곡물을 그들이 거둬들였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곡물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인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예,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첫 단을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확한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그 땅에 소산됐던 모든 형태의 모든 곡물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봉헌하고, 여러분 첫 단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중요한, 첫 번째 열매를 봉헌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비는 의미와 아울러 이 소산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봉헌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림으로 이 우리가 얻어들이 추수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연초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신앙 계획을 세웠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의 계획, 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뭐 잘 성취된 것도 있을 테고, 열매를 맺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오히려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한 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뜻과는 상반된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기도 했을 것이에요.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나중 감사가 있어요. 나중 감사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사업에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무탈하게 하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중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감사가 바로 먼저 감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뿐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감사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죠. 7월 달에 맥주 감사,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데 추수감사. 자,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아니 추수감사절만 드리면 되지 또 왜 맥주 감사절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을 빼고 추수감사절만 드리니까 감사가 좀 애매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나중 감사예요. 자, 맥주 감사절은 이제 열매를 막 거두기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다 끝나면 축제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감사, 이제 막 시작할 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현대에 무슨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맥주감사절은요 먼저 감사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그냥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것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아니에요.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먼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눈으로 보여져야 감사합니다.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여지지 않았는데 나 봐야지.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감사하지. 뭐가 감사를 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직 때만 아직 아닐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는 거지. 때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뿐이죠.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어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어기지 않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 정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더 큰 축제죠. 그때도 더 풍성합니다. 왜? 많은 것을 거둬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맥주 감사절 때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먼저 감사해야 되니까. 나에게 많은 추수까지 아직까지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맥주 감사절을 형식적으로밖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감사가 안 나오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사실 같은 것이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절 감사는 우리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보이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지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 응답하진 않았지만,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맥주절 감사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천열매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맥주 감사절이 없으면 추수 감사절도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추수 감사절이 없을까?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감사절이 풍성한 추수를 우리가 얻으려면 맥주 감사절이 보이지 않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은 또 영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 강림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어야지만 천국 가는 성도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오고 그 다음에 추수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감사의 믿음을 갖고 감사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가 있어야지만 나중 감사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목적, 기도 목표,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정말 감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목표와 목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맥주 감사의 먼저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추수 감사절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먼저 감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맥주절 감사를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먼저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맥주 감사절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맥주 감사절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배웠습니다. 자,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맞아. 감사할 게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구나. 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 감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귀한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히 하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맥주절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또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고 지금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먼저 감사하며 맥주절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맥주절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